예, 안녕하세요. 예, 생각보다 많이 오셨습니다. 제가 코로나 시작하면서 강의가 25개가 날라갔어요. 전부 다 하반기에 하겠다고 그러고 내년에 하겠다 그래서 전반기를 정말 이렇게 널널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겠구나 그랬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지금 책을 준비하느라고 수도원에 들어가 있는데 수도원에 들어갔더니 성공회 신부님들이 와서 강의를 해달라고. 성공회는 저는 잘 모르는데 저희 후배 신부 한 사람이 성공회로 넘어간 친구가 있어요. 보좌 신부 생활 하다가 옷 벗고 나갔다가 3년 지난 다음에 성공회 신부가 돼서 결혼도 하고 애들도 있고. 근데 강화도에 갔더니 이제 그 친구가 수도원에 가끔 들어와요. 절 보고 성공회 신부들 모임이 있는데 와서 강의를 해줄 수 있겠냐. 그때 성공회는 사실 이게 개신교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서 무슨 얘기를 하면 좋을까. 근데 뭐 그 친구가 와서 그냥 정신병이나 신경증 얘기를 해주면 된대요. 그래서 그건 뭐 그래 내가 맨날 그 하는 얘기가 그거니까 가자. 갔어요. 강화도에 온수리라는 성당인데 100년 된 성당이에요. 굉장히 오래됐죠. 회합한데 들어갔는데 들어와서 깜짝 놀랐어요. 그냥 다 천주교 신부들 같은 거예요. 다 시커먼 옷 입고 로만 칼라하고 마스크 쓰고 앉아서 회합을 하고 있는데 꼭 우리 지구 사제 회합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더 묘했던 거는 얼굴 표정들이 많이 보던 얼굴이에요. 선배 아니면 후배들 얼굴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서 이제 강의를 끝나고 이제 식사하는 자리에서 얘기를 했어요. 신부님들이 낯설지가 않다고, 왜 이렇게 낯이 익은지 모르겠다. 근데 그런 얘기를 하다가 언뜻 떠오른 생각이 성공회 신부님들이 미사를 해잖아요. 미사를 하는 얼굴이라서 그렇구나. 개신교 목사님들은 미사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성공회 신부님들은 가톨릭의 영성 쪽으로 오려고 노력들 많이 한답니다. 피정도 하고 매일 미사도 하고. 그래서 얼굴이 우리하고 비슷해져 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밥 먹고 대화를 하는데 그 약간씩 이제 그 문화적 차이는 있더라고요. 너무 잘생기면 이렇게 사제생활이 어렵다 그랬더니 우리 마누라가 다 막아준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 사람들이 장가 가는구나 하는 걸 그때 처음 이렇게 알고는 있었는데 얘기하다가 우리 마누라가 이렇게 나한테 가까이 오는 자매들은 다 막아버린다고 그러길래 그렇지 우리하고 다르지. 우리는 무방비인데 여기는 유방비구나. 어쨌건 뭐 재밌게 강의하고 식사 때도 재밌게 이야기하고. 근데 그 친구들 만나고 나니까 내가 가톨릭 신부가 되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가톨릭 교회는 신부들의 복지 제도가 잘 돼 있어요. 아프면 성모병원 가면 되고 은퇴한 다음에도 급여가 나와요. 근데 성공회 신부들은 일단 65세에 은퇴를 해요. 저희는 70세거든요. 65세 은퇴를 하고 은퇴할 때 3천만 원 주고 끝이래요. 아무것도 안 준대요. 그 성공회는 그래서 부인들이 맞벌이를 해야 되는 거예요. 63세인 그 신부가 3사람이 있었는데 계속 은퇴한 다음 걱정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그냥 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다 챙겨주실 거라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났더니 이제 불안한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끝난 다음에 은퇴한 다음에 어디 이렇게 집에만 있어야 되니까 가서 일할 데도 없고 뭐 그런 불안한 얘기를 하길래 들으면서 내가 가톨릭 신부가 되게 잘했구나. 우리는 노후 보장이 너무 잘 돼 있구나 하는.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그 성사 중에서 고해성사라는 게 있는데 이 고해성사 때문에 가톨릭 교회 입교를 못 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어떻게 내가 그 신부 앞에 가서 내가 지은 죄를 다 얘기할 수 있느냐? 부담스럽다. 그런 분들이 많으십니다.
또 신자분들도 고해성사를 굉장히 꺼려하세요. 왜냐하면 갈 때마다 이렇게 버라이어티하게 죄를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항상 똑같은 죄를 고백하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고해성사 볼 때마다 고백하는 죄가 매번 바뀌시는 분 계세요? 저는 영세받고 지금까지 저도 이제 살아오면서 고백할 때 보면 거의 똑같은 걸 고백을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신자분들은 이제 똑같은 죄를 고백하는 게 자기 스스로가 막 혐오스러운 거예요. 내가 왜 똑같은 죄를 갖다 지었을까? 자기 혐오감을 갖는데 고해 신부들은 평생을 똑같은 죄를 갖다 또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막 귀에 딱지가 않는 거예요. 이제 뭐 거짓말하고 뭐 주님에서 빠지고 이런 것 말고 좀 이렇게 화끈한 고백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뭐 불륜을 저질렀는데 아기를 가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 이런 좀 이렇게 화끈한 걸 들어야지. 그러냐 그럴 텐데 맨날 뭐 누굴 미워하고 누구한테 화내고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가톨릭 신자분들은 좀 고지식한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죄를 고백하는데 똑같은 죄를 고백하면서 나는 왜 이렇게 안 변하지? 나는 왜 이렇게 좀 새롭게 살지 못하고 이렇게 지겹게 똑같은 죄만 범먹고 살지? 그런 생각 갖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십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는 심리학에서는 셀프 퍼니시먼트라고 그래요. 내가 날 처벌한다고. 너 똑같은 죄를 짓고 사니까 너는 밥 먹을 자격도 없어. 이 생각들이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기 자신을 갖다가 처벌을 하는 것은 사실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똑같은 죄를 고백하면서 자기 혐오감을 갖는 분들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좀 답을 알려드릴까 합니다. 대개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피상적으로 사는 경우가 많아요. 사는 게 다 그런 거지라고 생각하고 삽니다. 같은 죄를 번복하더라도 내가 왜 이 똑같은 걸 갖다가 번복하고 살까라고 의문을 갖지 않아요. 그냥 뭐 다들 그렇게 사는 거지라고 넘어가 버립니다. 근데 그게 문제를 만들어요. 우리가 하는 행동들은 거의 대부분 우리 의지하고 상관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내가 선택하는 모든 행동이 내가 내 의지를 선택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안 그런 경우가 더 많습니다. 내가 하는 행동들은 대개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어떤 힘에 의해서 지배를 당해요. 그걸 우리는 이제 무의식이다 그러는데 문제는 이 무의식의 수준이 높지가 않아요. 인간의 의식 수준은 굉장히 높아요. 도덕적인 기준도 굉장히 높고, 근데 무의식은 정반대예요. 무의식 안에는 그냥 아이 같은 욕구들이 굉장히 많이 깔려 있어요.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욕구들이 막 들끓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같은 죄를 짓도록끔 충동질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 마음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을 갖다가 들여다볼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 안으로 들어가려면 가이드가 있어야 되는데 가톨릭 교회는 그런 가이드가 별로 없죠. 그러니까 신자분들이 혼자 자기 자신을 보는 것도 또 한계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내 마음 안을 보시려면은 자기 자신한테 물음을 던지셔야 돼요. 물음. 이런 질문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왜 우리는 갑자기 시기심과 질투심에 사로잡힐까? 왜 우리는 내가 신이 된 것처럼 그릇된 자신감을 갖고서 나는 절대로 틀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사는 걸까? 내가 왜 이럴까? 비이성적인 행동을 하면서 시커먼 속내를 드러내는 건 왜 그럴까? 나는 왜 이렇게 나 자신을 갖다 합리화를 시키고 싶어 할까? 이런 물음들을 던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왜 이럴까라고 물음을 던지는 것이 바로 자기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입니다. 우리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내 안에 내 눈에 보이지 않던 그런 어떤 세계가 있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때부터는 같은 죄를 번복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덜 혐오스러워하고 자기 자신을 덜 처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어렵게 설명했나? 예. 대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똑같은 죄를 짓고 살까요? 한심하게. 저는 왜 이렇게 죄인일까요?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데 이렇게 기도하는 게 제일 안 좋아요. 합당한 기도는 어떤 거냐?
가장 합당한 기도는 가수 나훈아 씨가 알려줬어요.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도대체 왜 이러는지 몰라.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나도 똑같은 죄를 번복하게 살기 싫은데 내가 왜 이런지 몰라요 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당신이 왜 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사는지 몰라요 라고 책임을 하나님께 좀 돌리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가 우리를 안 만들었거든요. 하나님이 창조주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지셔야 돼요. 당신이 만든 물건을 갖다가 이렇게 하자가 많게 만들었으니까 환불을 해주든가 다시 고쳐주든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너무 미안한 마음을 갖지 마시고 그냥 물어보세요. 내가 왜 이렇게 작동이 잘 안 되는지, 당신이 어디부터 잘못 만들었느냐라고 따지실 필요가 있어요. 사실 우리는 우리 마음을 잘 모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내 마음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아요. 사람 마음은 어마어마하게 넓은 그런 세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 세계 전체를 본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래요. 심리학자들조차도 자기 마음, 사람 마음의 일부만을 봤지 전체는 못 봤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우리 삶의 아주 극히 일부만을 보고서 단죄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가뜩이나 쪼그라든 마음이 더 쪼그라들 수 있습니다. 단죄하지 마시고 성령께 물음을 던지세요. 내가 왜 이러냐고. 그게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자, 사람들과 같이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되게 반가운데 어떤 사람은 참, 저 사람 참 재수없다 그런 느낌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행을 갈 때는 어떤 사람이랑 갈까요? 여행 갈 때 재미없는 사람이랑 가지는 않겠죠. 여행을 같이 가는 사람들은 학벌이 높은 사람도 아니고 잘생긴 사람도 아니고 재미있는 사람들하고 가고 싶어 합니다. 불평하지 않는 사람들, 잘 웃는 사람들을 데려가는데, 이거는 강의할 때도 마찬가지. 강사들은 여기 노래하시는 분들 계시지만은 청중들이 반응을 보여야지 신이 나요. 그래서 내가 준비한 것보다 더 많이 하고 싶어져요. 근데 강의를 하는데 정말 웃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고 졸지도 않는 그런 이상한 것들이 있어요. 미치겠어요, 아주 그냥. 차라리 나갔으면 좋겠는데 안 나가. 똑바로 쳐다봐요, 팔짱 끼고. 그런 사람들을 한 번 만났습니다. 지금 퇴직할 때 다 되신 교장, 교감 선생님들이시래요. 저는 이제 학교 교장, 교감 선생님이시니까, 어르신들이시니까 잘해드려야지. 그러고 강의를 갔어요. 강의실에 정말 빼곡하게 머리가 하얀 교장, 교감 선생님들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쭉 앉으셨어요. 1시간 강의를 하는데 정말 졸지도 않고 웃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아요. 똑바로 저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들어야지 재밌게 웃을까? 제가 하는 또 이야기를, 재밌는 얘기를 막 해드렸는데 표정이 더 굳어지는 거예요. 1시간 끝난 다음에 운영자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이분들이 내 강의에 불만이 있는 거냐? 왜 이렇게 웃지도 않고 이렇게 반응이 없냐? 그랬더니 신부님 이해해 주세요. 신부님 강의만 그런 게 아니라 이분들은 모든 강사의 강의에 다 똑같이 이렇게 한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도 좋은 강의를 만들어가지고 많이 들어서 웬만한 강의에는 끄떡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저는 교육자 팀에서 강의 요청하면은 그냥 다른 신부를 갖다 추천해 줍니다. 전 절대로 안 간다. 제일 좋은 게 본당이에요. 신자분들하고 그냥 깔깔대고 웃고 강의하는 게 재밌지. 그 공무원들 연수 때 가면은요, 이건 완전 예비군 훈련장이에요. 시작도 안 했는데 발이 자고 있어. 앉아있는 놈들은 다리 꼬고서 이러고 쳐다봐요. 네가 얼마나 하면 얼마나 잘하겠니 하는 그런 눈으로 봐요. 속이 뒤집혀가지고
그냥 2시간을 갖다 강의를 하고 끝났는데 박수도 안 쳐요. 그냥 휘리릭 나가버려요. 완전히 예비군 훈련장 같은데. 그래서 그런 몇 군데는 이제 절대로 안 가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그런 데라도 불러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웃음이 없는 나라가 그 러시아거든요. 네, 제가 러시아에 이렇게 여행을 갔다가 버스 기사가 이제 식당에 들어왔는데 기사가 이제 운전을 되게 오래 했거든요. 그래서 기사한테 이제 커피를 뽑아가지고 웃으면서 커피 마시라고 갖다 줬는데 저를 막 째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잘못했나? 가이드한테 물어봤어요. 기사가 나한테 화났냐? 그랬더니 아시면 그게 아니고요. 러시아 사람들은 자기한테 생글거리고 오는 사람들은 다 사기꾼이라고 생각한다. 그 러시아 애들은 웃질 않는데요. 대화할 때 웃음 없이 정색을 하고 얘기한대. 자, 반응을 보여야지, 어떤 반응을 보여야지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에 신명을 느껴가지고 더 좋은 걸 보여주려고 그러고 더 많은 걸 하고 싶어 합니다. 감격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 감격이라는 것이 생활의 활력소다라는 거죠. 자, 기계적이고 권태로운 시간이 계속될 때 뭔가 신나는 소식이 들어오면 감정 중추가 흥분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시 사고 중추, 운동 중추를 자극해서 일의 능률을 오르게 합니다. 그러니까 신나는 소식을 들으면 권태가 다 날아가 버려요. 활력도 생기고. 근데 어떤 내용, 얼마만한 강도의 자극을 받아야지 사람들이 이렇게 활력을 느끼는가는 나라마다 다르대요. 근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신나는 일이 생기면 어느 정도 신나는 일이 생겨야지 이렇게 막 신명이 날까요? 돈으로 따져볼까요? 남편이 자매님들한테 용돈이나 써. 그리고 1,000원짜리를 줬어요. 기쁠까요? 자, 단위를 올려서 10,000원 줬어요. 기쁠까요? 아니에요. 좋아요. 그럼 10만 원을 주면서 나가서 맛있는 거 먹어. 그랬어요. 그것도 반응이 없네. 자, 남편이 100만 원을 주면서 당신 여행이나 갔다 와. 그랬어요. 100만 원. 예. 그 한국 사람들이 감정이 유발이 되는 그 최저선이 굉장히 높대요. 이 말은 뭐냐면 쉽게 감동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웬만한 일에는 반응을 안 보인대요. 이게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건 여성들보다 남성들이 더 심해요. 이렇게 남성분들은 여성분들은 이렇게 좀 재밌거나 멋있거나 그러면 이렇게 탄성을 지르거든요. 근데 남자분들은 끝까지 반응을 안 보여요. 우리나라 그 남자분들은 감정 표현하는 게 굉장히 서투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잘 웃지 않고 감정 표현을 잘 안 하냐 하면은 그게 일종의 자기 나름대로의 우월감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상남자들은 감정을 해프게 표현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이렇게 오래된 고정관념 같은 것들이 있어요. 내가 어떤 것에 대해서 감정을 드러내지 않아야지 좀 초연한 듯한 그런 이미지를 줄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 보는 것보다 멋있고 맛있고 그러면 그럼 뭐라 그러더라? 초라니 방망이 떤다 그러던가? 방정 맞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 얘기를 안 들으려고 남자분들은 표현을 안 해요. 그게 상남자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감정 표현을 안 하는 거는 감정 마비 환자이지 상남자가 아니란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감정 표현을 안 하게 되면은 보게 되는 손해가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젊은 세대들은 감정 표현을 잘하는데 그래서 부인이 이제 음식을 해왔는데 그냥 먹는 동 마는 동 맛있다는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먹으면은 그다음부터 들어오는 반찬이 점점 더 안 좋아지기 시작해. 맛있어 그래야지 그다음에 이제 더 잘해주는데 이게 그냥 이게 무슨 이게 사람 먹는 밥이야 개 사료야 그런 표정으로 먹으면은 그다음에 신이 안 난다는 거죠.
그는 강의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잘하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신이 나가지고 더 많은 걸 준비를 하는데, 그거 뭐 딴 데 가서 다 들었던 얘기인데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 본당에 가서는 굉장히 어렵게 합니다. 죽을 때까지. 니들 한번 죽어봐라 그래가지고 전문 용어를 다 쓰면서 강의로 고문을 하기도 해요. 자, 인생을 즐겁게 사시려면은 작은 일에 감격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작은 것에 감격하는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까지도 즐겁게 해줘요. 저는 이제 여행을 다른 분들하고 많이 다녔는데, 여행을 다니면서 제일 좋은 분들이, 사실 이렇게 외국 나가서 음식 먹으면 우리 입맛에 안 맞는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먹으면서 이거는 새로운 맛이야, 너무 맛있어. 그 어떤 관광지를 갔는데 와 여기 너무 좋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은 저 사람은 다음에도 데려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꼭 그 여행팀에 진상족들이 껴요. 일단은 음식을 먹으면 맛없다부터 시작해요. 이걸 사람 먹으라고 주는 거야? 이거부터 시작해요. 그러면 옆 사람도 못 먹어요. 맛이 없죠. 관광지를 갔는데 이걸 관광지라고 만들어 놓은 거야? 초를 쳐요. 그럼 옆 사람들도 사진을 못 찍어요. 내가 사진을 막 찍으면은 저 여자보다 뭔가 이렇게 급이 낮은 사람이 될 것 같아서 같이 이렇게 시큰둥하게 보게 돼요. 근데 그렇게 먹을 거 없고 볼 거 없고 피곤하기만 하고 그런 사람들이 그 다음 여행에 또 따라와요. 그랬으면 안 왔으면 좋겠는데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초를 칩니다. 근데 그런 이유가 뭐냐? 내가 이렇게 허접한 곳에 올 사람이 아니야 라는 그런 우월감을 갖고 있어. 그런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의 감동까지 없애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작은 것에 감동하는 사람들은 주위 사람들을 즐겁게 할 뿐만이 아니라 생존력도 뛰어나다 그래요. 삶을 살아가는 힘도 뛰어나다 그래요. 지금 코로나 사태로 사실은 전 세계가 다 힘들잖아요. 근데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면서 다 똑같이 힘든데 어떤 사람들은 얼굴에 생기가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시간이 가면서 계속 우울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작은 것에서 감동을 못하면 계속 우울해지기 시작. 그걸 이제 하강 나선 곡선이라고 합니다. 기분이 밑으로 굴러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강해서.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힘들다고 하는데 우리보다 더 힘들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죠. 2차 대전 때 나치 유대인 수용소에 갇혔던 유대인들이 있었잖아요. 저는 폴란드에 가서 이제 그 나치 수용소를 가봤어요. 아우슈비츠를 갔었는데 멀리서 봐도 끔찍하더라고요. 그 냄새가 아주 고약한 냄새가 나요. 역한 냄새가 나는데 그 안에 들어가니까 그 수용소가 문 닫은 지 한참 됐잖아요. 근데도 냄새가 나요. 그리고 유대인들을 갖다가 태워 죽인 가스실에 들어갔는데 그 역한 냄새가, 사람 태워 그 냄새가 나는 거예요. 거기 있질 못하겠더라고요. 막 토할 것 같아가지고. 그런데 그곳에서 몇 년을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거기서 또 살아난 사람들도 꽤 많았다 그래요. 그 중에 하나가 빅터 프랭클이라는 심리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살아난 다음에 의미요법이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삶을 살잖아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게 행복하지 않게 되면 삶의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불행하면은 그냥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그냥 행복 심리학의 한계예요. 근데 이 사람이 주장한 건 뭐냐? 의미라는 거예요. 삶에서 의미를 찾으면은 삶을 살고자 하는 의지가 올라온다라는 것이 이 사람이 주장한 거였어요. 근데 이분 말이 탁상공론이 아니고 당신이 수용소에서 직접 체험한 거예요. 그 간수들이 항상 이렇게 그 사람들 갖다가 감시하고 그 죽어나가도 그냥 갖다 버리고 그러는 살벌한 상황 속에서 살아남은 생존자들이 어떻게 살아남았냐 그랬더니 작은 것에 감동을 했다는 거죠. 아침에 깨면은
그 수용소 판자틈 사이로 햇살이 들어오는 걸 보면서 아, 이게 햇살이 있구나 하는, 햇빛이구나 하는 감동 느끼고, 또 일어나가서는 돌틈새에 꽃이 핀 걸 보고 아, 꽃이 이쁘다. 그러니까 꽃을 보면서 자기가 살고 있는 상황을 잠시라도 잊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끝까지 살아남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에 감동하는 사람들이 생존력이 높다라는 거죠. 그것을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입증을 했습니다. 좁은 뜰 거닐다가 예쁜 조약들이라도 보이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소중히 간직하는 사람들, 자리에 누워 쪼개진 판자 사이로 햇빛이 스며들면 감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당연하고 하찮은 일인데 편히 지내는 사람들한테는 도저히 실감나지 않는 그런 것들인데도 그런 것에 대해서 감동한 사람들은 생존했다라는 것이 빅터 프랭클 박사의 증언입니다.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안 된다. 안 되는 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안 되는 것만 생각하게 되면은 삶의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러면 상황은 이런데 내가 어떤 것에 의미를 두고 살 것인가, 이것을 찾으셔야지, 그래야지 삶에 대한 의지가 살아난다는 거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괴롭히는 일들은 너무 많습니다. 굉장히 많죠. 그런데 스트레스라는 건 어차피 자기가 해결해야 되죠. 남들이 해결해 줄 수가 없죠. 백신이 나오는 게 내년이나 되지 나온다 그러는데, 백신이 나올 때까지 그냥 난 기다릴 거다. 그럼 우울증이 걸리기 쉬워요. 코로나에 걸리건 말건 나는 그냥 내 삶대로 살 거다. 예. 그런 의미에서 여기 오신 분은 참 대단한 분들이에요. 혹시 코로나에 걸릴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마스크를 쓰고 거리두기 하고 여기까지 오신 걸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트레스 의학의 시조인 셀리 박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현대인에게는 사랑의 철학 대신에 감사의 철학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아무리 힘들 때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생존 기간, 생존 능력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강의를 안 하다가 이렇게 오래간만에 하면은 되게 뻑뻑해요. 그래서 좀 재밌게 해드릴까 하는데, 이렇게 재밌게 해드리고 싶은데 다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 심정을 잘 몰라요. 여러분들이 여기 올라와서 내려다보세요. 다 하얀 마스크를 쓰고 다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이게 참 너무 그래요. 강론을 아주 지루하게 하는 본당신부가 있었습니다. 본당신부님들 중에서 정말 재미없게 강론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신자분들이 되게 졸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조는 게 여의치 않으면 주보들을 먼저 보세요. 근데 어떤 분은 가서 강론을 시작도 안 했는데 주보들부터 먼저 보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그 본당신부가 꼴 보기 싫었으면 주보로 얼굴을 가려. 그렇게 신자들이 매번 본당신부가 강론할 때마다 졸지 않으면 주보를 보니까 본당신부가 속상해서 총회장한테 하소연을 했어요. 내가 그래도 딴 본당에서는 난다긴다는 그런 강론을 했는데 왜 이 본당에서는 신자들이 내 강론을 갖다가 듣지도 않고 먼저 조냐? 주보들은 왜 먼저 보냐라고 불평을 얘기했습니다. 이 총회장이 얘기를 듣고 다 고민하더니 신부님 제가 다음 주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그랬어요. 다음 주 미사가 이제 시작되고 본당신부가 이제 강론을 하는데 신자들이 다 쳐다보더래요. 본당신부를. 총회장이 기적을 일으킨 거야. 그 다 끝난 다음에 미사 끝나고 본당신부가 총회장을 불러다가 밥을 사면서 아니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신자들이 한 사람도 졸지 않고 다 나를 쳐다봤냐? 내 강론이 그렇게 좋았냐? 그랬더니 총회장이 그러더래요. 강론이 좋은 게 아니고 제대 쪽에다가 시계를 하나 달아놨대요. 그리고 신자들한테 시계를 바라봐달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언제 끝나는지. 스노볼 이펙트라는 게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인생에서 무엇인가 결과를 얻는 사람과 결과를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왜 그런가에 대해서 심리학자들이
관찰을 했대요. 그랬더니 차이점이 있더랍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그 아이들 키우셨으니까 애들이 공부 잘하는 애하고 공부 못하는 애하고 어디서 차이가 나는지 혹시 아세요? 공부하는 애들은 그냥 공부를 해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 공부를 안 해. 그 공부하는 건 뭐예요? 연필 정리하고 책 정리하고 공부하라 그러면 그때부터 청소하기 시작해.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업하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사업을 성공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업을 성공하는 사람들은 일단 시작해요. 일단. 근데 못하는 사람들은 맨날 해야지 그러면서 안 하는 사람들이 성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갖다가 성공을 하려면은 뭔가를 해야 돼요. 생각만 많이 하고 하지 않는 거는 결과가 없단 말이죠. 미국 스탠포드 대학에서 연구를 했는데 이런 결론이 나왔답니다. 사람이 어떤 생각이나 계획을 머릿속에 떠올리고 나서 이것을 72시간 내에 실행하지 않았을 경우 실제 그 일이 실행되는 경우는 1%도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해야지 그러면은 바로 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일주일 후에 해야지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는 제 경우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뭐 책을 쓰는데 출근해가지고 책을 쓰는데 뭐 마음이 정리된 다음에 해야지. 그럼 그날 책 한 줄도 못 써요. 마음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그럼 수도원에 가서 써야지 생각해요. 근데 수도원에 가야지 쓰는 거지 가야지라는 생각만 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죽이 되건 밥이 되건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산에 올라갈 때 비슷한 심리가 있는데 산에 올라갈 때 힘든 거는 중턱쯤 올라갔을 때 내려가고 싶은 거예요. 힘들어서 못 올라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는 사람이 있고 힘든데 올라온 게 아까워서 올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올라가고 내려가고의 그 차이라는 거는 생각의 차이거든요. 그게 인생에서 그런 간단한 것들이 인생에서 그 사람의 인생이 어느 쪽으로 가느냐를 갖다 결정지어주는 아주 절대적인 척도가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스노볼 효과라는 건 뭐냐면 겨울에 그 아이들이 눈사람 만든다고 처음에 그 눈사람 만들 때 처음에는 눈덩이를 요만큼 모으잖아요. 이거를 눈사람 만들려면 굴리잖아요. 굴리면서 이게 점점 커져가요. 이게 눈덩이 효과라는 거예요. 시작은 요만큼 해요. 근데 하면서 얘가 지가 알아서 커져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이거라는 거예요. 일단은 시작을 해요. 그러면 누군가가 도와주는 사람이 나오고 그리고 자기가 하는 일의 영역이 점점 넓어지기 시작해요. 이거를 스노우볼 이펙트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아니 뭐 내가 나이 먹었는데 이제 뭐 하겠어 이런 생각 가지면은 가진 것도 뺏길 수가 있어요. 나이에 상관없이 뭔가를 하셔야 돼요. 근데 사람은 망설임이라는 하는 복병이 있어요. 특히 자매님들은 그게 더 심해요. 어디 여행을 가고 싶어요. 그 친구들이 그럼 우리 여행 가자. 그리고 돈을 모았어. 근데 막상 떠날 때가 되면은 가지 말아야 될 이유들이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 밥 해줘야지, 남편 밥 해줘야지, 개 사려줘야지. 그 결국은 나는 못 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해외여행 간다 그러면 가겠다는 분들이 신청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여행 경비 절반은 내라 그래요. 안 가면은 이 돈은 우리가 쓰겠다고 이제 협박을 합니다. 그러면 거의 다 따라와요. 근데 한 푼도 안 받고 그냥 가자 그러면은 갈 때 다 돼가지고 못 가겠다 그런 사람이 절반 이상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 안에서도 빈번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만약에 내가 등산을 가겠다 그러면은 일단 등산 장비를 갖다 놓고 등산팀을 만들고
그 옷을 입고 그리고 나가야 돼. 방 안에서 뒹굴뒹굴하면서 비가 오면 어떡하니, 눈이 오면 어떡하지, 이지랄을 하고 있으면은 산 근처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을 해야 돼요. 앞날에 대해서 너무 많은 걱정을 하시게 되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고 하고 날 이끌어 달라고. 안 하는 것보다는 실패하더라도 하는 게 얻는 게 훨씬 더 많아요. 저도 이렇게 강사 생활을 하면서 별의별 데를 다 갔었거든요. 어떤 데는 정말 좋은 데도 있었고, 어떤 데는 내가 왜 이런 데를 와가지고 이런 수모를 겪어야 되나, 그런 데도 있었어요. 그런데 별로 안 좋았던 데에서도 얻는 게 있더라고요. 그럼 여행도 마찬가지고, 정말 이렇게 내가 괜히 이런 데 왔구나, 그런 데에서도 돌아오고 나면은 제가 얻는 게 있어요. 인생에서는 공짜가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얻으려면 움직이셔야 돼요. 국어를 하는 사람들도 깡통을 갖다 놓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벌이가 잘 안 돼요. 자기 얘기를 해야 돼. 뭔가 소리를 내면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보고 그리고 뭔가 돈을 내게 돼요. 잠자게 폼 잡고 앉아 있으면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줘요. 그래서 소리치고 움직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분들이 편안하게 살기를 바라세요. 편안하게 사는 건 뭐냐면 그냥 집안에서 해주는 밥 먹고 텔레비 보고 하루를 그냥 긴장하지 않고 사는 것, 이것이 편안합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인간은 기본적 특성이 긴장과 각성을 하지 않으면은 늘어진다. 그래요. 도널드 헤브라고 하는 그 심리학자가 감각 박탈 실험이라는 걸 했습니다. 이게 1950년대 중공군이 그 연합군 포로들에게 사용했던 방법이래요. 감각 박탈 실험이란 건 뭐냐면은 그 피실험자들 갖다가 각기 방에다가 다 들어가라 그런데요. 근데 방에 아무것도 없어요. TV도 없고 신문도 없고 그냥 거기서 그냥 먹고 자고 싸고 그냥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준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실험자들이 근데 실험을 하면 이제 돈도 줘요. 그러니까 돈을 받고 실험자들이 하루 동안 이렇게 지내는 걸 이제 관찰을 했는데 그렇게 격리된 상태에서 하루를 보냈더니 사람들이 자기도 하고 뭐 명상도 하고 그러면서 하루를 보내더래요. 그런데 두 번째 날 똑같은 상황에서 두 번째 날을 갖다가 보내라 그랬더니 방을 갖다가 안절부절하면서 막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하더래요. 세 번째 날 똑같은 상태에서 지내라 그랬더니 환각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런 자극 없는 격리 상태에서 그걸 견딜 수 있는 최대 기간이 3일이라는 거예요. 3일. 그러니까 유럽의 젊은 애들이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3일을 못 버티고 뛰어나가지고 막 쏘다니는 게 그게 인간의 본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늘 뭔가 긴장과 자극을 받아야지만 살 수 있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외부 자극과 그로 인한 각성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심리학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로나 사태 같이 이런 게 길게 갈수록 자기 스스로를 격리를 하시면 안 돼요. 자꾸 움직이셔야 돼요. 사람과의 거리두기는 하셔야 되는데 자기 자신을 격리시켜서는 안 돼요. 뭔가 계속 재밌는 걸 찾고 뭔가 하려고 시도를 하셔야 돼요. 그게 이 긴 시간을 버티는 생존 전략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